나태주 시인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11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월은 어떠한 시간인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1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가속도가 붙어서 1년 중에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시인인 이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신속하게 흘러가는 가을날을 소중히 여기며 무거운 걱정은 가을볕에 말리고 맑아진 마음으로 그윽하기를, 이렇게 소박한 기대를 이야기했는데, 소망하기엔 함께 예배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이 깊어지는 가을날 우리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더욱더 맛있게 무르익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인사,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동안에는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로마서 말씀을 잠깐 멈추려고 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3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교회적으로 30데이즈 감사 캠페인을 선포하고 지금 5가지 실천 사항들에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 이 30데이즈 감사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들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고민이 있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있는 감사. 제가 왜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앞에 고민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이 분위기가 이전과는 너무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으며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범사라고 하는 말,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이전과는 너무도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교회는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감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저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현실과 밀접하고 뿌리 깊게 연결되어져 있으며, 우리의 현실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어가 감사일진데, 우리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나 어떠한 연구 없이 그냥 덮어놓고 이제 절기가 되어졌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번 30데이즈 감사 캠페인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래서 고민 있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기가 돌아왔으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어쩔 수 없이의 감사가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덩달아 하는 묻어가는 감사가 아니라,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내가 받은 것만 헤아려서 고백할 수 있는 계산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민이 있는 감사, 여전히 낯설고 생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가변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어떠한 감사를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는 감사, 사색이 있는 감사, 묵상이 있는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 땅에 도착했었던 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는 새로운 변화의 현장에서 고백한 그러한 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하여서 지금의 이제 신대륙 미국과 캐나다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환경은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희망찬 시간이었다라기보다는 눈물과 절망이 가득한 서바이벌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19일,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날짜에 그들은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하자마자 11월이라서 매서운 추위와 겨울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3, 4개월이라고 하는 겨울의 시간 동안에 102명의 그 청교들 가운데 50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신대륙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기도였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왔었던 그들이 자유롭게 가장 많이 드렸던 예배는 장례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뉴 노멀이었고 새롭게 주어진 환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교도들에게 새로운 일상은 익숙했던 것들에 대한 실패의 시간이 되기도 했죠. 이제 겨울을 정말 힘들게 보내고 봄이 되어져서 이제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영국에서 가지고 온 먼저 완두콩과 보리를 심고 이제 파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그 풍토와 토양이 맞지 않아서 적응하지 못하고 모든 작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영국에 있을 때는 내가 완두콩 농사 좀 짓는다고, 내가 보리 농사 좀 할 줄 안다고 내 전공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죠. 이제 그런 다음에 현지 원주민들이 나누어주는 옥수수 씨를 심고 처음으로 이제 1년 만에 20에이커의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5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식량이었고, 그들은 배고픈 개를 움켜잡으면서 버티고 견디기 위하여서 하루에 한 가정에 5개씩의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 식탁에 옥수수 5개를 꺼내 놓는 것이 이때부터 유래가 된 그런 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능력은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민이 많았던 삶을 감사로 바꾸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청교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에 쥔 것 보잘것없고 앞길은 막막하고 넘어야 될 산은 태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고민 있는 감사를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고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었던 그 청교도들처럼 또 우리도 역시 지금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새로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뚫고 나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척박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길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떠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표현할 때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일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이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뀌고 시간도 흐르고 장소가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언제나 여전했었던 일상과 아침의 시간은 만나가 내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기적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텅 빈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아침마다 어김없이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가 이제는 그쳤더라. 만나가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일상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며 너무도 갑작스럽기에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도 없고 만나를 볼 수도 없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나가 멈춘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과 새로운 우리들의 환경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여러분, 새로운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고 새로운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고민 있는 감사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감사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고민 있게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는요,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저 고민 있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말하기를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방법이 달라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나가던 삶이 탁탁탁 막혀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러한 현실 속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어떻습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더 이상 이제는 만나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되었더라. 한쪽의 문이 철저하게 닫혀버린 것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그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일상이 끝이 나고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만나가 멈추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가나안 땅의 열매와 곡식을 먹게 하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다치고 막히고 끊어지는 것만 보시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가시는 물꼬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 있는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일상이었던 만나는요, 처음 출발할 때는 정말 기적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먼저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맛보았을 때 어떤 맛이었습니까?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야, 이거 정말 꿀맛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꿀까베기 같으니 라고 하면서
꿀맛이었습니다. 꿀맛. 그것이 정말 꿀맛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요 꿀 섞인 과자와 같았던 그 꿀맛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게 되자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 맛보았을 때는 꿀맛이었는데요, 매일매일 먹으니까 그 맛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요거 기름 섞인 과자 맛, 요 괜히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은 기름이 듬뿍 들어간 정크푸드 같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급기야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는 꿀맛이었는데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런 하찮은 음식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숟가락을 던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죠. 성도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면 우린 매일매일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 지역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넘쳐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바닥 여기저기에 다이아몬드가 막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익산이 주얼리의 도시이고 보석의 도시인데 이 하나로 길과 또 무학로 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길까요? 그냥 발에 밟히는 그냥 돌멩이처럼 생각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같은 방법만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 소출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만나를 먹는 것하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것은요, 정말 차원이 다르고 방법론이 다르고 전혀 색다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만나를 먹는 것은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나가서 공짜로 자유롭게 먹을 만큼 거두어 오면 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너무도 쉬운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의 소출을 먹으려고 하면요, 씨도 뿌려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병충해도 잡아야 되고 수확도 하고 탈곡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공짜로 먹던 것이 익숙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법은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불편하다,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마 그들은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정착의 삶을 시작할 때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이었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가지고 어떤 것 만들어 먹었을까요? 만나 볶음, 만나 조림, 만나 튀김, 만나 말이, 만나탕, 만나 산적, 만나 쌈, 제가 아는 요리는 다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로 만들었던 레시피는 항상 그 앞에 만나가 붙는 요리가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어졌으니 자신의 방법, 자신의 레시피, 자신의 장기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 걱정과 근심,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 뭐 먹지? 이것부터 걱정해야 되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가나안의 소출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훨씬 많았구나, 여기는 정말 블루오션이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만나 요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궁무진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문과 새로운 길을 여시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당장 보기에는 불편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좀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이 신장, 키드니 쪽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그 병원 의사의 소견이 이분의 이제 신장의 그 기능을 수치로 표시해 보면 지금 13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더 나빠져서 이 숫자가 8이 되어지면 이제 평생도록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참 실망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이런 자신의 상황을 중부 기도팀에게 알리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이 권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이 신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꽉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정말 온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권사님의 신장 수치가 점점 안 좋아져서 8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신장 투석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실망한 상태에서 이제 한 주에 월수금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온 몸에 피를 빼서 기계로 돌리고 또 새로운 피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투석을 받으러 이제 가실 때마다 저를 비롯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본인의 사진과 함께 마음의 심정을 이제 카톡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너무 크고 하소연이 끝도 없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꾸만 본인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내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한번 따져보았더니 감사할 내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 표현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요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 모든 것이 새롭게 감사의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4시간 넘게 투석을 받고 오면요, 온 몸에 피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그날은 막 어지럽고 기력과 몸과 마음이 푹 꺼지고 정말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서 지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깨끗한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힘이 생기고 활력이 넘쳐서 정말 그 다음 날 하루는 정상인처럼 너끈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퐁당퐁당 이틀에 한 번씩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래도 일주일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3일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3일만큼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는 어댑터를 보여주시면서 이쪽 관을 통하여서는 이 걸러지지 않은 탁한 피가 나가고 이제 기계를 돌린 다음에 이쪽 관을 통하여서는 이제 깨끗한 피가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4시간 동안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켜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정말 마음이 뭉클해진다라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그 응답의 길과 문은 막혔지만 신장투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 노멀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고민이 있는 감사를 드렸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도전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 가운데 만나가 멈추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써먹었던 레시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전공,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변화의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을 준비하시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지금까지 익숙했었던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30데이즈 감사 캠페인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민 있는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고민이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만나가 그치게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거리의 변화의 모습도 있었지만 이것은 한 부분이었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5장 말씀 속에 나오는 그들의 삶은 변화무쌍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시대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카리스마 넘치던 모세가 죽고 이제는 젊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지는 리더십의 변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런 여정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새로운 환경에 마주하게 되어지죠.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꾸준하게 걷기만 하면 되는 땀을 요구하는 길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치열하게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피를 요구하는 길이 그들 앞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들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시면요, 정말 이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겨우 청동기 문화 정도, 청동기 문화도 그 리더십 차원이지 그냥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은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싸워야 되는 수준 떨어지는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정착민들은 우리가 배웠던 헷족속, 그러니까 히타이트 문명,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러시아 남부에서 남하하여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를 잡고 블레셋을 중심으로 하여서 철기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웠던 그들이 이 철기 문화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요, 세계의 문명사를 뒤집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지, 청동기 문화, 후기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철기 문화와 맞서 싸우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보급의 문제도 생긴 것 아닙니까? 전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이 이제 무기이고 그 다음에 보급이 참 중요한데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는 먹을 양식을 고민해야 되는 보급에도 문제가 생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그러한 상태, 온전치 못한 몸 상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길이 그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상태, 만나가 그치고 강한 군사들이 앞에 있고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무기적인 면으로 보나 보급적인 면으로 보나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보시면 13절 말씀과 15절 말씀, 그 앞에 어떠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13절 말씀 위에 보시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았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가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러분은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고 전쟁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열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은 달라지고 모든 것들 변화하는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그들 앞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신들의 특징은요, 계절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비를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가 꾸준하게 내리는 우기가 되어지면 그래, 바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가 끊기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어지면 바울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신들은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 사람처럼 죽기도 하고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매이는 지배받고 영향력 아래에 있는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환경 아래에 놓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모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 그래서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시대마다 역사마다 연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한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여졌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열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약해지지 않고 희석되지 않았으며 지워진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너무 여러분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13절 말씀을 이해할 때, 그래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너희들 다 끝이다, 이제 모든 것 다 쓸어버릴 거고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작전 지시를 하고 뭐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번 이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쭉 걷고 있는 상태였었고, 한 사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칼끝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칼끝이 여호수아의 목과 여호수아의 가슴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작전 지시를 하고 어떠한 전술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문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의 자세와 그들의 태도를 묻기 위해서 칼을 빼대어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으로 그들이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혹시나 여전히 만나를 먹던 그 시절의 모습과 같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환경을 탓하고 없는 것을 주목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나의 생각만 추구한다면 어찌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나를 먹던 시절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칼끝이 어떻습니까? 너의 가슴과 너의 목을 향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원망의 마음이 큰지 감사의 마음이 큰지,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긍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방법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도 그 칼끝 앞에 서서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을 돌아보며 고민 있는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칼끝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민 있는 감사를 드리시되 내 모든 전공이 막히고 내가 잘했던 것들이 끊기고 만나가 내 삶 가운데 그쳤을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문을 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민 있는 감사를 드리시고, 내 앞에 적들이 가득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이름,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고민 있는 감사가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나가 그치고 레시피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잘했던 방법들 번번이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적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이 우리를 엄습한다라고 할지라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고민 있는 감사로 함께 고백하는 찬송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은,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은,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아멘.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우리 함께 손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아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함께 주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하는 시대 속에 만나가 그치고 내가 잘 사용했었던 방법들이 막히고 레시피가 더 이상 소용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고 끊기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민 있는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민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끊기고 단절되어지고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혼란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변화의 시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손길은 고민 있는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치고 끊어지고 모든 것이 막히는 우리들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있는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과 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변화하는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